자,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좋은 일도 만나고,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났을 때는 기뻐 즐거워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역경을 만났을 때라든지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사기를 당했어, 당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당하였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은 이 당하였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31절에 보면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당하였다, 우리 당했다고 하는 것, 오늘 현대적인 표현에서는 우리가 정말 안 좋은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 당하였다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은 라하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내가 경험했다, 관찰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당하였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과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경험하지 않았니? 너희가 관찰해서 보지 않았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해석을 하면, 광야에서 너희가 관찰하고 경험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오늘 모세가 오늘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지나간 40년의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민수기 14장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들먹이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12명의 정탐꾼들을 내보내서 가나안 주민들을 관찰하고 돌아온 결과가 뭐냐면, 그들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오늘 28절에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고, 우리가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이렇게 오늘 낙심하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야,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이야,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뼈도 못 추릴 것이야. 그래서 그 백성이 강하게 보이는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다. 얼마나 놀라고 두렵고 떨렸으면은, 아니 왜 우리를 애굽에서 가만히 두시지, 왜 인도하셔서 그렇게 아낙 자손 같은 거대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우리가 나가서 점령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는 하나님이 그 땀을 정탐한 40일을 계산해서 하루를 1년으로 하여 너희들이 불평하고 불순종한 결과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20세 이상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잖아요. 모세가 이것이 불안했습니다. 이들이 다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힘들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니? 그 하나님은 참으로 너희를 보호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너희가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적으로 무서워하며 두려워합니다. 민수기 23장 31절에 보면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나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할 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보다 훨씬 크고 그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29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은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길을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 걸어온 길에서 그분이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니? 여러분, 아기를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고 오늘 광야 40년을 걸어왔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 여러분들을 한국에서 이 미국으로 이민시키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의 상황들, 역경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때문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가 걸어가는 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는 길에 안으시고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안고 앞으로도 안고 가시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그 당시나 오늘 살고 있는 이 현대나 똑같이 적용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되라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권고하고 앞으로 장래에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은 그분은 이전에도 계셨고, 그렇잖아요. 과거에도 계셨습니다. 그래?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래에도 오실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도 지금도 여러분 옆에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고 가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3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33절에도 다시 반복한 초두에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안고 가시는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보다 먼저 앞서 행하셔 가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치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갈 때에 앞에 서서 갈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갈 때만 후회할 길이 없는 허무하지 않은 귀한 은혜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안고 있고 앞으로도 안고 가신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도 나를 안고 여기까지 길러주셨는데 앞으로도 나를 안고 앞서 행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보면, 유추해 보면 너무 감격하고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돌아오면서 앞서 가시는 참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안고 인도하시는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오늘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올 때에 두려움과 무서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은 했지만은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보니까는 그들이 우리들보다 강하게 보였던 것,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은 아멘으로 받지를 못하고 오히려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불신앙으로 그들이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하는 것. 불신앙은 어떻게 원망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신앙이 내게 찾아오면은 원망이 나요. 원망. 불신앙이 찾아오면은 반역하게 돼. 반역.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는 강단에서 목사님이 무엇라 말씀하든지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이 찾아오면은요, 왜 목사님 또 그걸 하자는 거야? 왜 특별한 것을 또 하자는 거야? 이런 불신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불신앙이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면 반역이 떠나가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돌아가자고 반역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돌아가야 돼. 그 땅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가면 아무리 그 땅이 좋아도 우리는 죽을 거야. 그들의 밥이 될 거야. 불신앙은 갈등과 대결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은 어떻게 이제 반항하잖아요. 온 회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로 치려고 동시에 막 일어나요. 그들은 누구예요?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 우리가 그들의 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안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니까는 너 무슨 소리 하는 거, 우리가 발작하게 막 돌로 치려고 그렇게 갈등과 대결을 낳았다가 오는 걸. 우리가 헤쳐나갈 적이 강하고 그들의 성읍이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세워져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움츠러들거나 여러분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 앞에 아무리 거대한 철옹성 같은 여리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말고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크나 작으나 그런 것들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크냐 작으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은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숫자가 적어도요, 다른 교회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늘 제가 가끔 꿈꾸는 얘기죠. 요즘에 꿈을 잘, 교회 꿈을 잘 안 꿔요. 근데 어젯밤에는 하나님이 꿈속에서 야, 우리 교회 찬양대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한 찬양대가 한 50에서 한 80명 되더라고. 야, 그런 꿈을 주셨어요. 그런 꿈을. 꿈속에서는 행복한 거죠. 그게 전도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전도에 힘쓰는 자라고. 생명 살리는 데 힘쓰는 거예요. 미국에서 전도를 못하면은 해외에 나가서 선교지에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학 중에 여기 김종학 전사님 와 계신데 보니까는 공부하더라. 목사님 전도지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전도지 가지고 하나는 가서 열심히 나눠주더라고. 여러분들도 나 보니까는 전도지도 나눠주고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선교지에 가면은 선교지에 갔을 때는 여러분 뭐 5, 60명의 찬양대가 곧 구성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안 일어나도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 태국, 캄보디아 세계 곳곳에서 오늘 성령의 바람이 뜨겁게 일어나면 역사는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똑같은 경험을 해오면서 모세는 여러분 주눅들지 않았어요. 모세는 아버지 품에 안겨주는 자기 자신을 경험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향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라는 거예요. 꿈을 꿔도 많은 사람을 보는 꿈을 꾸면 좋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가득 차고. 근데 교회가 우리 교회당에 이렇게 생기지 않았더라고 보니까. 어제 꿈속에는 이게 길게 있어, 이게. 찬양대석이 길게 있는데 1층, 2층으로 쫙 있는데. 야,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데, 야, 대단했어요. 야, 하나님이 역시 위로하시고 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 간다는 사람은 많은데 온다는 사람은 없어가지고 목사 마음 생각하면은 사람 바라보면은 실물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은 또 이사 간다고 막 그러지, 막 따라가지, 미쳐요. 이사 갈 때 빈자리를 채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발목을 그렇죠. 헌금을 수만 불 하고 가든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제가 가끔 가서 우리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중에 특징이 하나는 수만 불씩 헌금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진짜 그랬어요. 김덕현 목사님도 가시면서 수만 불 하고 가더라고 보니까 헌신하고
마지막 주자, 사역자니까 할 수 없지만 다른 분들도 과거에 보면은 다 몇만 불씩 하고 가시더라고. 왜? 찔려가지고. 이순우 집사님에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MJ 메디컬 빌딩이 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박을 터뜨려. 대박.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는 두렵거나 불평의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 내가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로운 길에 가는 것도 두렵잖아요. 잘 될까? 두려운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작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 코가 석자인데 뭐 교회가 그런 선교지를, 그렇죠. 우리도 먹고 살기 바빠요. 세상 말로 하면은 몰기에다 운영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마이너스 나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카드 체크를 갖다가 집어넣어야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말 안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채워주시는 은혜.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76편 7절에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주께서 한번 노하시면 주의 목전에 설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느끼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토록 크신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하여 오늘도 싸워주시는가? 참으로 이것을 믿으면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야,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안고 가신다. 그러면 막 힘이 납니다. 야, 내게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는데 무엇이 문제야? 막 나가면 되는데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고 해요. 믿음을 가져라. 내가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에, 내 인생이 무너져가는 같은 때에, 광야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고 이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 생명에 위협이 오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삶의 경제가 힘들다 할지라도 내 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무서운 파도가 밀려오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시는 거예요. 아기는 엄마가 딱 안으면 얼마나 평안을 느낍니까? 그렇게 아프다가도. 예? 아기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여러분? 저도 베이비시트하다 보면은 가장 당황할 때가 아기가 막 울 때요. 와, 이게 막 자기 엄마 없으면은 막 진땀이 막 흘려, 진땀이. 제 집사님도 늦게 왔을 거야. 아마 아빠도 소용없어요. 엄마만 찾을 때는 막 이게 막 식은땀이 막 나. 엄마가 딱 와보세요. 그냥 끝이는 거예요. 그죠? 지가 지쳐야지 되는 거죠. 울다가 지쳐서 놔둬버려요. 울다가 지쳐가지고 놔둬. 그러면 기진맥진하다가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릴 필요가 없어요. 맡기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근데 엄마가 아는 것처럼 아기는 금방 평화를 드려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안고 가시고 먼저 오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가나안 족속, 아낙 족손이 커도 그들을 바라보지 말아요. 여러분의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애국 군대를 물리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도 앞서 싸우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안고 가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오늘 31절에 얘기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하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보호하심으로 해서 이곳까지 우리를 이르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걷지 못할 만큼 험한 길을 가거나 우리의 능력으로 뛰어넘지 못할 만한 강이나 신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하나님 더욱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치료의 손길, 구원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손길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옮겨주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짐승이 부르짖는 무서운 광야에서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이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들을 안고 가는 것 같이 하나님이 너를 안고 간다. 이 하나님 바라봐야 돼.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니까는, 문제를 바라보니까는 자꾸 주눅 들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야. 그래, 하나님 바라보라니까는 다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백수하다가 하나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야 돼. 건강. 이런 100세 세대에 그렇잖아요.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해야지 일도 하죠. 건강하지 못하면은 창의력을 갖고 나가야 돼요. 교회가 늙어간다고 가만히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원사님도 무언가 해보려고 하니까는 뭐 아픔도 오고 장도 막 수술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사명이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은 데려가지 않아요. 여러분, 사명이 끝나는 날, 그래서 지인하여, 전 여러분들이 지인하여 하나님께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 친구 그 시아버지 한번 얘기 들었잖아요. 집에서 거의 이제 100세 되신 분인데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하늘 나가 버렸어요. 얼마나 좋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죽음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냥 소파에 앉아 있다가 스르르르 지나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백수하다가 장로님으로 섬기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장로님들은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장로의 복을 받아야 하고 안습세의 복을 받아야 하고 권사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47절에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곁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에 그때 내 안에 오시는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있음을 늘 느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나를 안고 가는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느끼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지 않아요. 분명히 계신데 느끼지 못해요. 내 안에 분명히 계신데 내가 느끼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불평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위로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안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을 안고 가시는 그분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을 바라보지 않아서예요.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너무 사건을 바라보지 말고 시련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광야만 바라보니까는 결국 무서움과 두려움이, 염려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서입니다. 나를 안고 가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러면 모세가 느꼈던 그 하나님,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여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의 행할 길을 지시한 자시라. 너의 행할 길을 지시한 자십니다. 광야가 얼마나 낮에는 덥습니까? 막 120도, 140도 올라가는 그런 불볕 더위. 또 밤이 되면은
얼마나 싸늘해지는지.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 목말라 할 때는 반석을 치면은 물이 나왔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에 이를 때까지 앞서 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고 하는 것, 앞서 가시고 앞에 계시고 준비하신 거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30절에 너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예비란 앞에서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하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르니. 이렇게 해요. 내가 너를 사자를 내 앞에 보냈잖아. 근데 내가 앞서 다 보내고 네 가는 길을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 예비해 놓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가서 너의 올 초소를 준비해 놓아 예비해 놓을게. 그 나라가 그리워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우리가 상상되어지고 그 나라 바라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고 하는 건 우리는 내일 일도 장래 일도 우리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예배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의 가는 앞길을 예배해 놓으셨다.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근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신 그 길을 가면 되는데, 그 정도를 걸어가면 되는데 내 갈 길,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그 길을 가니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면 여러분 평안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가면 걱정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 잘못 가면 막 두렵잖아요. 밤에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래도 편안한 마음이 있지만은 예전에 내비 없을 때 보면은 얼마나 잘못된 길 가면 얼마나 두려워요. 항상 그 길에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면 만족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탕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오게 하셨는데 너희가 앞으로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가나안 땅에 아무리 아낙 자손들이 크고 장대해 보여도 걱정하지 마. 나를 믿어. 나는 너희를 여기까지 안고 온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다시 모세가 재차 오늘 이 세대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해서 들이 애굽을 나와서 여러분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가 다가왔을 때에 여러분 앞에 뭐가 홍해가 갈라졌어. 똑똑한 사람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똑똑한 사람들, 야, 이 홍해가 홍해가 있구나, 큰일 났네. 야, 어떻게 빨리 배를 만들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아마 똑똑한 사람에서 야, 빨리 배를 만들자. 배를 만들어 가지고 야,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너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다 밑에 육지처럼 길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내어 밀으라. 그럴 때 바다가 갈라지는, 육지를 내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목전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4장 6절 이하에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이면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역경과 시련들 때문에 우리 마음 뺏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용장들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손길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장막 칠 곳까지 인도해 주시잖아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힘들고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과 역경을 주시나요? 신명기 8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람이라.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중에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어요. 교만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낮추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환난이 외쳐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 아,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이런 역경도 주셨구나. 그래서 그때 더욱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후에 마침내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는 믿지도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목사님은 잔소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잔소리하는 잔소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소리는 뭐예요? 잔소리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옳은 소리인데 별로 듣기 싫은 소리가 잔소리예요. 여러분들 잔소리 많이 하잖아. 여러분 부모에게 잔소리 하지.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 또 엄마 또 잔소리야? 너 엄마 말이 틀린 적 있어? 다 옳은 소리지 막. 다 옳은 소리예요. 근데 듣기 어때? 싫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목사님이 자꾸 얘기하면 싫어. 그래서 들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가라고.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거 바른 길 가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내버려 두십니까? 안고 가신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할 거야. 그 보호하심에 불평이 아닌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앞길을 축복해 놓으셨어요. 복음 안에 들어온 우리에게는 마지막은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가 받을 저주는 다 물러갔다. 모든 저주는 떠나간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축복밖에 없다고 하는 것, 우리를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늘 주님을 느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안고 가시고 앞으로도 안고 가시고 보호하시고 행하실 주님을 더 신뢰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 찾아온 역경들, 시련과 어려운 일들로 인해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안고 오셨는데 앞으로도 앞서 행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 바라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